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두드러지게 두 가지에 힘쓴다고 해야 첫 번째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선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한두 가지를 꼭 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그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거죠. 동양식 개념으로 말하면 적선이라고 해요. 요즘은 그런 표현 찾기 어렵고 옛날에 거지들이 동냥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적선합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적선이라는 말은 사실 거지가 사용했지만 굉장히 유식한 말이에요. 쌓을 적자에 착할 선자예요. 즉 선을 쌓으세요 이 말이에요. 예? 저를 향해서 목사님 적선하세요 그런 얘기는 제게 한 푼 주면서 목사님이 선을 자꾸 쌓아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 선행을 한다라는 유대인들의 생각 혹은 동양적 개념의 적선이라는 말은 사실상 비성경적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표현을 사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적선이라는 말은 선을 쌓아서 일정하게 선이 쌓여지면 내가 극락에 가는데 보탬이 된다 이거죠.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선을 쌓았는데 잘못한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씩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타락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뭐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길게? 그렇지. 건의는 조는 것 같은데 정확해요. 물론 오늘은 안 줍니다만은 참 신기해요 정말. 면죄부. 그걸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가 있던 영혼들이 후손이 면죄부를 그 조상님의 이름으로 사면 그 영혼이 천당으로 간다. 뭐 이렇게 심각하게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웃기지 않게 가르쳤던 게 비슷한 개념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나요? 아니죠. 뭘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게 유대교의 구약적 개념의 유대교인들이 선행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선행은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신약적 개념의 선행은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아멘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예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얘기 다 엇나갔는데요. 유대인들은 두 번째로 행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행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엄청 연구합니다. 뭐 한다고요? 연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연구. 연구의 영어는 스타디. 스타디라는 말은 사실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건인의 수준의 단어죠. 물론 요즘 중학생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많은 단어들을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스타디라는 것을 저급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몰라도요. 스타디라는 용어는 굉장히 깊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한다, 공부한다를 넘어서서 깊이 연구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스타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search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search. search라는 건 뭐예요? 탐색한다, 그죠? 탐구한다. search라는 말은 좀 더 깊이에 있어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살펴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유대 성경을 연구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구약 성경 그 시절의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소위 율법서 혹은 이들의 표현대로 모세
오경이라고 불렀는데요. 말 그대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는 거예요. 랍비가 되려면 이 모세온 경을 줄줄줄줄줄줄 다 암송해요. 거기다가 단어가 몇 글자인지, 어느 부분에 가서는 어떤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어디에서 또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말해서 성경 학자들처럼 이런 걸 다 놀랍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합니다. 이 연구는 언제부터 그런 습성이 이들에게 본격화됐냐면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의 제국이 유대를 쳐들어왔죠. 3번에 걸쳐서 유대를 공격해가지고 마지막 586년에는 유대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여기는 가치가 있는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때 들어왔던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쓸만한 사람들, 우리 여기로 말하자면 유나, 건이나 규원이나 가진이나 지민이나 우리에게 잘 안 보이는 데 있는 예송이나 예준이, 이 정도에 되는 인물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다 끌려갔어. 그러니까 너무 공부 잘하고 그러지 마라. 응? 그래. 우리 아는 게 너무 많고 공부를 너무 잘하면 이런 시대에 가면 끌려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없고 건물도 없고 쓸만한 지혜로운 그런 젊은이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생명같이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있어도 성전에 갈 수 없도록 지성인들 전부를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자,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잡혀간 사람들, 이들은 이제 큰일 난 거죠.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이 집착하다시피 열심히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영어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스타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을 그냥 스타디만 한 게 아니라 서칭, 망원경처럼 쭉 살펴보고 여기다 싶으면 현미경처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시작한 습성, 그런 전통이 바로 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요, 그걸 이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규원아, 집에서 공부 잘 안 될 때는 어디 가니? 도서관. 그렇지, 도서관. 도서관이라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는 정신이 집중이 안 되죠. 되게 그렇잖아요. 나는 집에서 열심히 공부했어, 공부 잘했다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되게 도서관 아니면 독서실 이런 데로 가서 집중하죠. 이들도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뭘 세웠는가 하면 회당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 엄마들 가운데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뭐 조금 들은 게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회당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 회당은 유대인은 가장 10사람만 모이면 반드시 뭘 세웠는가 하면 회당을 세웠어요. 요즘식 교육으로 말하자면 아마 홈스쿨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게 학교였지만 요즘은 제도 교육, 학교 교육에 어떤 염증을 느꼈거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모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집에서 홈스쿨을 하거나 아니면 모여서 그룹 스쿨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회당에서 자녀 교육들을 시켰어요. 여기는 아이들이 모여서는 도서관의 역할을, 어른과 아이가 모여서는 교육을, 어른들끼리 모여서는 회당 장소, 회의를 하는 장소 혹은 법정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되곤 했는데 가장 큰 목적은 성경을 연구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회당이었어요. 회당을 세운 목적 자체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고 할 만큼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교육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착하고 천착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이 뭐냐? 성경은 구약 성경은 지민아 구약 성경은 몇 권이냐? 기억나냐? 39권이지? 그러면 신약 성경은 몇 권이냐? 27권이지? 그걸 합하면 몇 권이냐? 네, 다 됐어요. 그런 식으로 딸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아빠가 저래. 정말 이제까지 참고 있던 얘기야 내가. 계속 그동안 화났는데 꼬투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앞으로 한 번만 더 가지냐고 지민한테 아빠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이 아빠를 혼내줄 수도 있어. 나이가 많으니까. 이미 계산이 끝나서 나왔는데 뒤늦게 그게 안 돼.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 도대체.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목사님은 지민이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3927이라고 외웠어. 사모님한테 배웠어. 3927 기억하기 쉽잖아, 그지? 더하기야. 니네 아빠가 잘못하지 너는 잘 되잖아. 네. 구약 성경은 39권이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돼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게 많은 책들로 단일 책들인데 책들을 모아서 소위 정경이라는 66권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계명도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몇몇 사람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거나 음성으로 들려주셨거나 혹은 깊은 깨달음 속에 주신 예언의 말씀들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노래도 있고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근데 그 많은 내용들이 딱 줄여서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에게 죄 용서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란 구세주를 뜻하는데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 혹은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이런 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은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구세주가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 하나 남은 예언서예요. 여기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얘기 하나 있어. 뭐죠? 그렇지. 건의가 많지. 구세주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잖아요. 구세주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려는 것도 누구? 예수님.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누구? 예수님.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희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라. 이게 누가 직접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명사 내게, to me, 내게라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성경이요, 신약 성경은 없을 때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으니까 아직 없을 때죠. 이때는 남아있는 것은 구약 성경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구나. 그런데 니네가 하나 모르는 게 있구나. 너네가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성경이 아까 제가 3927, 66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것들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말씀했어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이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는 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이에요.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영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요, 약 1600년에 걸쳐서 한 40명쯤 되는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들 가운데는 바울이나 마태처럼 이름이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성경책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작자가 미상인 성경책들도 있어요. 1600년 정도의 역사에 걸쳐서 기록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은 시대가 1600년이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최소한 40명 이상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물어봐요. 주제가 누구라고? 예수님. 주제가 예수님. 이 얘기를요, 제가 우리 중학교 친구들 말고 우리 어른들한테도 지민아, 니네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원희 아저씨 저쪽에 계시는 송 권사님 다 옛날에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설교 시간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물어보면 어른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자꾸 잊어버려.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절대 저분들 못 듣게. 왜 자꾸 얘기할까? 너 학교에서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 왜 자꾸 얘기해? 중요한 거니까 강조하는 거지. 목사님이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누구라고? 예수님이다.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이 뭐로 돼 있고 신약 성경에 철학은 이딴 얘기 100번 하고 아는 척해도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훌륭한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 좋은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진 설교여도요, 그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그 설교에서 복음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 강연일 뿐이에요. 아무리 못 배운, 저 목사님 참 많이 못 배웠구나, 뭔 설교를 저렇게 답답하게 하냐, 그래도 그분이 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야기라면 그건 진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1600년이라는 시간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 사이에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있으니 그 통일성의 첫 번째는 그게 전부 누구를 증언한 거냐면 예수님을 증언한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렇게 쓰여진 책들을 어떻게 해서 통일성이 생겼냐? 그걸 기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경험,
그의 생각, 그의 사상, 그의 글 쓰는 솜씨, 그의 말하는 능력,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딱 통일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기 쉽고요. 딴 생각을 하면 안 돼. 아,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 전하셨고 행하셨구나. 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구나. 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기록한 거구나. 이런 전제를 가질 때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면 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이제 학교 공부를 하게 돼요. 건이는 뭐 컴퓨터 쪽에 뭐, 규원이도 또 뭐 수학 쪽에 뭐 탤런트들이 있는데, 아 목사님, 그 과학적으로 보면요 성경에 비과학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를 삼거나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인문학에서도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이치는 아직 전부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지구는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무렵 사람들이 자꾸만 바다 끝까지 자꾸 가도 낭떠러지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가네? 마젤란이 지구의 한 반바퀴를 빙 돌고 제자리로 왔잖아요. 아, 그러면서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고 둥글구나.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 그 이전에. 그런 과학적인 것들이 증명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500년 전, 700년 전이에요. 그 전에는 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다, 비역사적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게 역사가 자꾸 증명되고 과학적인 것들이 자꾸 증명되면서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좀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예수님이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니네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니네가 연구하면서도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거는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지난주에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예수님이 양문 곁에 그 누각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얘기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생각을 해봐요. 38년 동안 꿈장부터 이렇게 누워있던 환자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더니 그가 걸었던 거예요. 실제로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고, 저게 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복잡하고 피곤하게 만들지?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본래의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왜 안식일에 감히 치료를 하고 난리야? 지가 의사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만 일을 하고 난리야? 저거 안식일법을 어겼구만.
이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해요.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 여기 이 앞뒤로 설교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니네가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나를 모르느냐?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이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무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그냥 성경책이 나 가까이에 있지 않고 저 책꽂이 위에 이렇게 있다가 주일날 되면 이렇게 꺼내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있다가 주일날 꺼내서 들고 올 책이 아니고요. 이 성경은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 두고 있어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공부해야 되는 책이에요. 성경에 대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은 가까이에 두어야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지식의 출발은 성경으로부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감동받고 지금도 잊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링컨 대통령 너무나 가난했잖아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가 남겨준 유산이라고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땅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딸랑 헐어빠진 성경 한 권이었어요. 링컨은 그 젖은 성경책 한 권으로 그의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 사람 무슨 학교를 뭐 서울대학교를 간 것도 아니에요. 연세대학교를 간 것도 아니에요. 성경 한 권 가지고 그의 10대 시절을 보냈어요. 어렵게 일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거기서부터 링컨의 지성은 시작이 된 거예요. 링컨은 세계 현대인의 최고 지성의 시작은 링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행했던 게티스버그의 연설부터 시작해서 그가 행했던 노예 해방의 사역까지, 이 모든 게 그냥 무식해서 뭐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철학과 법적인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업적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지성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서 세상 것 많이 알면 하나님은 지성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성인이고요. 진짜 지성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링컨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지성이 열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백악관의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링컨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깊이 성찰했던 링컨은요, 백악관을 기도의 장소로 바꾸었잖아요. 링컨 때부터 백악관에 기도가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남들이 해낼 수 없는, 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상상도 못했던 노예 해방이라고, 그보다 앞서서 국민을 위한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거.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성경 읽기에서부터
그는 자기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정치를 통해서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은 양심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경제인은 역시 양심에 따라서 경제를 바르게 행하는, 부를 바르게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으로 도움을 줄 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요. 문화, 요즘엔 또 이 문화가 대세예요. 공연기획, 요즘에 대세예요. 연예인 대세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생각이 아니라 모두에게 행복을 주겠다라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성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면 내가 너무나 야단치고 싶은 어른들이 있는데요. 애들 앞에서 어른들을 내가 야단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라가 아니라 같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읽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절을 보더라도, 일주일에 한 장을 보더라도 자녀와 함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공부를 위해서 학원에 등록시키고, 공부를 위해서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하교시키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와 함께 엄마 아버지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녀 교육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가정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지성은 열려가기 시작하네. 지성이라는 게 머리만 큰 걸 지성이라고 말하지 않죠? 지성은 아는 만큼 행하는 걸 지성이라고 말해요. 우리 나무 가족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진짜 영적 지성이 열리고 성경적 지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 자녀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지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100%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나무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성경 한 권에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바른 지성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